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살아가다가 고통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세전부터 택하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237의 전도자로 세워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위기를 통해 나의 과거의 것들을 복음 안에서 편집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재창조되어지며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셨고 또 237로 설계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영적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냐 아니면 불신앙의 편에 서냐.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 맞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쭉 봤을 때 사람의 말대로 되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왔음을 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앞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 내 생각은 틀렸다. 그리고 문제 위기 왔을 때 빨리 내 생각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은 나거든요. 걸림돌은 강한 내 생각 속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번은 그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성탄절이니까 그 전까지 뭘 만들어내라 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렵고 안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일단 해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네 생각 고집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했죠. 이제 부교육자들하고도 사실 좀 불신앙을 했죠. 목사님 왜 저러실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저렇게 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시킨 거였더라고요. 준비를 해놓고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청년들 사회자하고도 다 소통해놓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전화를 이제 그래서 준비하려고 돌려보니까 이미 청년들도 알고 있고 또 행사 준비도 다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사실 그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계획대로 이렇게 좀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어떤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면은 맞든 틀리든 나는 부교육자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근데 이제 처음에 제 선임 그 부교육자가 목사님이 뭘 이렇게 지시하건 간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부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 부분은 틀렸다고 목사님이 좀 얘기하시면 안 되냐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 그 말도 맞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목사님 붙잡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 나는 좀 그런데 예, 알겠다고. 뭐 못 믿어서 그냥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신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시스템은 다수가 있지만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투표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나고 나오면은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 방향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올바른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불신앙을 내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문제 상황이 왔다, 근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한 번쯤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서 아브라함한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번성케 하시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걸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하고 거기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예, 요단의 발을 한번 담가 보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보는 겁니다. 또 골리앗 앞에 서 보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바디 현장이죠. 저 사람 저러다 망하겠는데, 안 망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 일 속에 언약 붙잡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약속으로 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빈 곳을 살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빈 곳을 살릴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포로와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삼중직의 대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사단을 꺾는 참 왕,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이 응답의 시스템을 내릴 영원한 답도 주셨습니다. 보좌를 움직일 이 영적 비밀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 훈련 받았는데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세상 소리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자의 죽음, 신자가 언제 죽음에 이르게 되냐?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까지 내게 주신 미션과 언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을 꺾는 참된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이 직장 살릴 선교사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어려운 현장 갔지만 그때 제가 직장 처음 갈 때 붙잡았던 언약 생각나더라고요. 그 언약 붙잡으니까 제가 평안해졌어요. 그래, 맞다. 너는 그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너는 답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237의 선교사로 간 거니까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환경이죠, 그죠? 사람의 소리죠.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 이 세 가지의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 막는 참 제사장. 우리의 현장을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사탄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재앙 막을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뜰을 가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재앙을 막고 살려낼 24시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선지자의 미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재앙 막을 유일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죠? 그 현장에는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죠? 분위기도 흑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도 다 불신앙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내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남고 뒤집고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37이라는 퍼즐은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또 이런 만남을 통해 저런 만남을 통해.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준비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이제 우건사님한테 기도 제목부터 만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딱 먼저 만드셨더라고요. 왜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고 간식 많이 준비하고 뭐 인원 많이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이루실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앙 막는 제사장, 그죠? 흑암과의 영적 싸움하는 왕.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적인 미션. 미래 살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그래 너희들은 현장 갔을 때 허상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라. 저는 예전에 이제 중국에 1년 동안 선교 갔을 때 어떤 렘넌트가 자기는 중국 현장에 3개 도시 살릴 이런 영적인 미션, 딱 그 예비 선교사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시선으로 걔를 봤을 때는 저 꼴통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렘넌트 대회 때 만났는데 진짜 걔가 생각했던 대학에 이제 그 북경대학교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진짜 응답 받았더라고요. 중국에서 3대 대학이거든요. 청와대, 인민대, 북경대. 이게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졸업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셨구나.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설계해 나가시니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강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창세기 3장에 나는 편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현장에 임해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재앙 막는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응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제목 하나만 발견해도 끝납니다. 내게 원하시는 평생의 언약 한 가지만 발견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디든지 살아남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살리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뜻,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 이루실,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기도로 오늘도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237 영혼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영적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나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 6가지 불행 속에 고통받는 자가 아닌 영원한 언약 이루는 7대 여정 속으로 편집하시고 설계해 나가시고 디자인해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역사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문제로, 위기로, 한계로 몰아가심은 증거를 주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고 서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론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영혼욕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답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이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포럼할 수 있는 믿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237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